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만서 모퉁이 돌이라 주는 만서 교회에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는 만서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만서 모퉁이 돌이라 주는 만서 교회에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의 능력 믿고 가리 내가 가진 참된 소망 가진 참된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주 예수 믿으며 그 이름 따라가리라 주 굳건한 반석이라 주 모퉁이 돌이라 주 교회에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는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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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의 능력 믿고 가리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 주는 반석 무화과 나무의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또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고민이자 과제가 있다면은 과연 그 삶을 어떻게 살까라는 것입니다. 이 면에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것이고 하나는 보다 소명적인 것인데,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가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공급받으며 결핍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까? 근데 이러한 이 삶의 방도는 보다 더 중요한 이 과제를 위한 수단이죠. 사람이 그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공급받는 것들은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삶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의 목표로 살아갈까?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필요한 걸 어떻게 제때 결핍되지 않고 좀 풍성하게 그렇게 얻으며 살아갈까?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 그렇다고 볼 때 과연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어떠한 생의 목표로 살아갈까?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살며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주를 향해 발사된 그 인공위성이 발사의 그 순간부터 또 계속 우주를 향해 나아가면서 목표 지점을 정확히 지향을 하며 날아가듯이 매일의 삶의 목표와 좌표를 확인하고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발사된 그 우주 로켓 가운데
0.1도의 각도로 어긋나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그 삶의 부분은 앞부분에 많이 쏠려 있어요. 어떻게 내가 결핍을 겪지 않고 가급적 좀 더 풍족하게 구비받으며 살까? 여기에 많은 비중이 쏠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거든요. 이 두 번째,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이것이 분명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약속이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순서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마땅히 살아갈까? 이 답이 어디에 있나요? 사람들 가운데는 인생 수양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지를 많은 고민이나 혹은 교육이나 또는 인생 철학에서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책을 많이 읽거나 학교 공부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살아갈까? 그 답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특별히 천국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천국 복음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숙제의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저 앞에 2장까지 예수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선포하는 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의 복음 선포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요한이 체포됩니다. 요한이 체포되어서 그의 사명이 다하여진 그때에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나타나셔서 동일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그 복음과 주님의 복음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의 그 메시지와 주님의 메시지가 거의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워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1, 2장에 예수님 탄생 기사를 빼면은 거의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장이 감람산 강화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감람산 강화까지 거의 마태복음 전체가 천국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기록을 하고 감람산 강화까지 마치고 그리고 바로 이어 십자가 이야기로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지난주 우리가 이 장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시간과 대선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요. 지난주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이 장의 중요한 가르침이 완결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요점은요, 천국 복음의 한시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은 참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복된 말,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은 한시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한시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간성에 한시성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노아 당시를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 때에 노아 8식구를 살리는 방주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방주의 복음도
무한정 그저 노아가 살 동안에 그냥 생각하고 뭐 연구하고 그러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한시성이 또한 있다라는 점이죠.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상에 살던 인류에게 시한을 120년으로 딱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홍수를 위해서 바다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리는 그 시간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지 7일째 되는 날, 즉 노아가 이때 600세 되던 그 해 둘째 달 열일의 날이라고 창세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지정된 그 날이죠. 이 날까지 노아에게 전해진 방주의 복음이 한시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한시적인 어떤 중요한 그 날과 시를 지정해 놓고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복음인 줄 모르고 노아를 향하여 비웃고 그렇게 살았죠. 롯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시대에 그 가족을 구한 천사의 복음도 한시성이 있었어요. 방문자인 그 천사들이 불심판을 예고를 하면서 롯에게 주어진 복음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이 도망하는 그 시간에는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 피신 시간은 그저 무한정이 아니었단 말이죠. 롯이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 식구들 좀 더 내가 가르치고 설득하고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더 봐주세요. 이렇게 시한이 연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정적이었단 말이죠. 그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롯은 가족과 함께 급히 가까운 성으로 소알성이었죠. 도망을 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자신이 한시적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인간의 수명도, 인간의 소유도, 인간이 가진 그 지식도, 참 모든 게 한시적입니다. 삶이란 결국 천국 복음을 전하고 받을 기회의 시간이죠. 그래서 인생은 기회다 라는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인생은 무한정 엿가락 늘리듯이 막 늘려서 나의 개인적인 소욕을 따라서 얼마든지 시간을 낭비도 하고 웨이팅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기회라는 건 그런 게 기회가 아니죠. 기회는 포착 못하면 지나가는 것이죠. 사람은 살면서 회개하고 각성해서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착한 일을 해서 선행의 열매를 많이 남기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그런 기회인데 이런 기회가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흔히 그 젊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은 내 인생관 때문에 바쁘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또 착한 일을 해도 나중에 60, 70 넘으면 그때 보자고 이런 생각을 연중에 가지는 젊은이들도 없지 않은데요. 성경에 의하면 착각입니다. 한시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충성할 수 있는 이전보다 성실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며 신앙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갈 그 모든 인생 소명이 다 한시적이며 지금도 그 기회의 시간이 어제와 오늘의 하루에 또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란 말이 하나님 앞에 기회로 주어진 그 기회의 시간을 말하죠. 한시적 기회의 시간을 사도 바울은 은혜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라고
규정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테마를 중심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 진리를 잘 해석을 해서 우리 삶에 간직하고 잘 지키는 그런 이해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란 게 있다. 사실은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아주 강한 한시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요. 어떤 그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지금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깝네라고 누구나 아는 상식 속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어서 그것을 비유화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 동안에 휴먼 상태에 들어가다가 봄이 되면은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새 눈이 터지고 잎이 돋아납니다. 여름까지 그렇게 되는 그 기간은 대개 몇 주에서 한 달 내지 길면은 2달인데요. 이 정도가 지나면은 바로 이제 여름이라는 계절이 오는 거죠.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어떤 이 생물학적인 그런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교훈을 배워야 한다 그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지난주도 생각을 했지만 앞에 나오는 그 여러 징조들을 바로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신 것을 여름이라는 계절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그런 가지나 잎사귀의 그 징조를 보고도 계절을 모른다면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은 인자의 나라 매우 가깝다는 증거가 된다. 이 바로 무화과나무 비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달을 바가 많고 성경에서 배울 교훈도 많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 도래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특성을 천국의 그 도래시에 3가지의 특성이 있다라고 덧붙여 주십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주님이 또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어떤 강조의 말씀할 때 꼭 저런 말씀하신다고요. 진실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님이 말씀한 이 세대는 그 앞에 나오는 징조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보이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걸 무화과나무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무화과나무의 영광의 세대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영광의 세대에 사는 그 세대의 시민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특별한 아주 영광스러운 세대이죠. 그 세대를 가리켜 말씀하기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앞에 말씀한 그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의 약속과 그 역사들이 다 완성된다. 언제 안에? 그 세대 사람들이 사는 그 한 세대 안에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참 영광스러운 세대가 맞죠? 우리가 지난주일에 간결히 그 역사들의
4단계를 정리를 좀 했습니다. 먼저는 어느 날 다방면에서 진통이 갑자기 시작이 된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신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기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7년의 절반 시기에 큰 환난이 시작이 되어서 불법자가 세계에 등장하고요. 하나님 백성들은 예비처로 도피를 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그런 시기라고 오늘 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환난 후입니다. 환난 후에는 우주의 격변이 일어나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천사들을 통하여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사방에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집결한다. 이게 다 마태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바로 이 무화과나무 세대 한 세대 안에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세대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영광스러운 세대입니다. 이런 말씀의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대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5절 말씀에 바로 어느 정도의 확실성으로 임하느냐 그 말씀인데,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엄청난 화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도원하실 수 있는 최고의 강조법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은 절대로 안 변한다. 이루어지고야 만다 하는 절대 확실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에 담겨 있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천국의 복음은 뭐 의심하거나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말씀이에요. 절대 확실하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6절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자,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도 그 날과 그 때는 모른다. 누가 아세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는 중요한 말씀을 또 하세요. 여기에 그 날과 그 때라고 그러는데요, 원문에 따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날과 그 시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그래요. 때라는 단어가 아니라 시간. 우리 12시 30분 그러잖아요. 1시 할 때 그 시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은 그 날과 그 시, 그 day와 hour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징조는 이제 보이고 여름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은 무화과나무의 그런 식물성 징조는 더 완연해지겠지만, 그러나 정확한 시점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세요? 성부만 아세요. 이걸 절대 주권이라 그럽니다. 아들도 모르실 정도의 절대 주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할 수 없는 절대 확실한 말씀이라면 그 날과 그 시간은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이죠.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그 정보를 갖고 있기를 연합군이 서유럽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언제쯤 어딘가에 한다는 그 정보는 매우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륙을 할 거다, 이건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그게 있을는지, 어디로 올 건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대비를 잘못해 2차 대전이 기울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맞았죠. 근데 그들이 분명히 상륙작전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은 정확한 시점이나 장소를 모르는 가운데, 그러니까 징조는 보았다. 여러 첩보를 통하여 그러한 사전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바로 이제 요점은 작전의 성공의 실패는 바로
그 날과 그 시에 달렸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전략적인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한테도 이건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주권으로 간직하셨다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도둑같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발생한다. 그리고 절대 확실히 발생을 한다. 그리고 천국 도래의 날과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이 밝혀주는 성경적인 사실을 잘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그날과 그 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이비적으로 나가도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하여 무관심한 것은 그것도 매우 곤란하고요.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에서 정확하고 충성스럽게 천국 소망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천국 도래의 세 가지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사실 제일 우리에게 어려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준비하고 각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공부할 내용은 공부를 한다든지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고 이 진리와 이 진리의 축복성이 내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참 어려운 점은 설교를 듣고 또 어떤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또 어떤 공부를 좀 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건 귀한 일이지만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지키는 데 있는데 이 지킨다는 것은 바로 내가 소유한다 그 말이에요. 내 인격과 내 믿음과 내 삶이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듣기는 들어요, 공부도 해요, 예배에 참여해요. 그리고 사실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천국의 진리가 선포되기도 하고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부분이 그냥 옆으로 셉니다. 듣는 우리에게 얼마나 내 것으로 지켜지느냐, 이건 완전히 별 문제입니다. 사실 듣고 읽는 것 자체도 복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과 듣는 것도 복이지만은 결정적인 축복은 바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내 마음과 내 삶 안에서 지켜 간직하는 것입니다. 지키려면은 깨어야만 되고요. 또 지키려면은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잠든 사람은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내가 자고 있는데 도둑이 와서 뭘 훔쳐간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미래에 매우 염려스러운 점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예언 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본문 37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미래에 그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할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신 건데요. 사람들이 노아의 때를 재현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노아와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 방주라고 하는 너무도 놀라운 구원의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충성스러운 자기족 노아를 통하여 평생을 바쳐 그 방주의 복음이 그들 눈앞에서 나타나고 증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수로 다 멸해지기까지 그 한시적인 징조에 노아의 방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을 때 마음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고 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일상에 너무 성실하다가 그 날을 맞게 된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이 하면은
노아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해야죠. 안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이게 불필요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에만 치우친 점이 문제란 말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한시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잘 먹고 건강해야죠. 먹고 마시고 또 젊은이들 필요하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 때도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는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일상만 사는 거기에 노아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고 그와 똑같은 일이 인자의 날에 재현되리라고 주님이 염려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믿음을 걱정하시는 바로 그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 4분지 1인지 하여튼 적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염려하신 그 믿음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신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주님이 걱정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나는 주님이 걱정하지 않을 그런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우리가 내 믿음 너무 자만하지 말고요, 자성하며 근신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사성이 있는데, 노아 시대에 그 노아의 식구들과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방주로 말미암아 분리됐죠. 노아 식구들은 방주로 들어가고 그 외 사람들은 방주 밖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때에도 이와 같은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진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가까운 두 사람, 밭에서 일을 하면은 뭐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맷돌질을 같이 하는 두 사람이면 또한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데려감이 있고 버려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40절에 주님의 분리를 바로 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러한 극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때가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려감과 버려둠이 뭔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참 때로는 성경 해석이 우리의 모든 것보다 중요할 만큼 모든 걸 좌우합니다. 이 데려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쓰여진 것을 보면은 이를테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간다. 즉 신랑이 신부를 데려간다.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할 때 그 데려간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데려간다. 특별한 관계로 받아들인다. 보호하기 위하여 데려간다 라고 할 때 신약 성경은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버려둔다는 말이 또 성경에 용례가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배와 부친을 버려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때에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의미로 데려감과 버려둠을 말씀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존재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인들이 어떤 그룹의 반열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데려감을 입는 사람, 아니면 버려둠을 입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에 속해야 될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도 선명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과 삶의 과제는 주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고 주 안에 거하다가 그날에 주님이 자기 곁으로 데려가시는 이 은혜를 입는 그 반열에 어떤 일이 있어도 속하는
이 믿음과 소망의 표대가 선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이 골이 선명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날에 분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떤 복된 그룹에 속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다시 한번 간직을 하기를 바라면서, 자, 이 차이를 가져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하면은 깨어 있는 것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어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는데 이 두 사람이 여기서 갈렸어요. 한 사람은 깨어 있었고 한 사람은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한 사람은 깨어지도 못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버려둠을 당했죠. 오늘 우리들이 이 영광스러운 무화과 나무의 세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봐 우리가 이 세대일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모두가 서로 격려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이부터 노성도까지 모두 깨어있고 모두 준비하는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보다 더 복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른 점들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승리하고요, 우리 모두가 깨어있고 우리 모두가 준비되실 수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